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좌 앞으로 또 나아가고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가 드러났다, 죄가 증가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무단횡단을 해도 상관없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그 자리에 신호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법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법이냐면, 만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이것을 걸리게 되면 벌금이 10만 원. 네, 자,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횡단할 수 있었던, 무단횡단할 수 있었던 그곳에 갑자기 법이 생김으로 우리가 무단횡단할 시 범법 행위가 됩니다. 범법일 뿐만 아니라 형벌이 생겼는데 벌금이 1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죄가 아닌 줄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법이 또 디테일할수록 죄도 디테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죄가 넘칠수록 무엇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사람의 삶에 계속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 죄 계속 지어도 돼, 계속 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왕노릇하여 통치하여서 우리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 그럼 제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면 죄 더 많이 줘도 되겠네, 은혜도 더한다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궤변인 것이죠. 이 궤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로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쪽에 있는 어떤 말단 천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을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받은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 머리 끝까지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났다는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주님과 합하여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리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마지막 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부활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죄인이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해결돼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사형을 집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우리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죄 짓는 옛 생명은 죽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스스로 고백한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네. 그때 그냥 나 믿었어, 나 은혜 받았어, 그런 건조한 고백으로 끝 나셨습니까? 아니죠. 내 삶에 무엇인가 시작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또 4대째 집안의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됐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가 너무나도 가기 싫고 또 그 자리를 있고 싶지가 않아서 부모님께 짜증을 내면서 집에 가게 해달라고, 집에 가고 싶다고, 나 여기 있고 싶지 않다라고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화내고 하면서 수련회를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부모님께 바로 가서 제가 짜증내고 또 화내고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욕을 찰진하게 했었는데 욕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욕도 안 하게 되고, 제 안에 그러한 조그마한 변화가 있음을 제 안에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제 안에 그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세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는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옛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때 나 때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뜨거웠던, 옛날에 경험했던, 그러나 오늘의 이 예배를 또 실패하게 된다라면 옛날에 그 뜨거웠던 예배, 죄송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 기도하지 않고 계신다면 왕년에 금식하고 수십일 동안 기도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진짜 믿었으면 오늘도 믿고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진짜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오늘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정말 주님을 따르셨다면 지금도 따르고 계셔야 합니다. 왕년의 이야기가 아닌 정말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 안에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기억해라,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게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죄에 끌려가는 그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 육신이 죽을 몸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쩔어 있는 제 욕구들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정이는 죄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죄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에 휘둘릴 필요 없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의 그 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원래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인데 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술집을 늘 밥 먹듯이 집 다니듯이 다니던 분이 교회에 다니게 되고 남을 속이던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과정과 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거룩하고 또 성인 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더디고
느려도 반드시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비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자랑보다도 더 큰 천국 소망이, 죄에 대한 열정보다도 더 큰 의의 열정이 오늘 여러분과 또 저의 삶에 그 심령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요구와 그 탐심도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수록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영혼을 격려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결국에는 하늘의 그 신령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